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승리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마음속 성전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생명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아버지의 생명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더 큰 일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버지의 생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사람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옳고 그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생명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한 생명으로 살려주십니다.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가 생명으로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므로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때가 왔습니다. 생명으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은 마음속 성전에 계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다릅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에게 물세례를 받는 것은 믿음과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먼저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 영혼이 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은 쫓으나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반드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셔야 합니다. 구하는 자가 찾을 수 있고 영혼이 영으로 아버지의 생명을 찾은 자가 마음속 성전에 아버지의 생명을 모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한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며 온전히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제는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믿음의 심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사랑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생명을 받지 못한다면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을 말함으로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있다면 이것이 심판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는 자는 아무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공경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겠죠. 여러분은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 보시는지요?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 아무리 하셔도 예수님은 만나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배우시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책에 이제는 너희가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주 안에 거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 안에 계신지요? 아니면 주 밖에 계신지요? 잘 모르신다면 주 밖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으므로 이 사람이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긴 후에 주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공경할 수 있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또한 아버지까지 공경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영생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천국은 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영원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며 아버지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영생을 마음속 성전에 얻어야 심판을 받지 않고 이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옮겨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지만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사망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받지 못하면 나는 지금 사망에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받아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영혼이 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 몸 안에서 다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므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입니다. 내가 살아 있을 때 생명을 받아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때에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아야 지금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생명이 내 안에 계신지 아니 계신지 각자 기도하셔서 주님의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은 은혜로 받았으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하는 은혜를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는 성령님만 역사하시는지 아니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도 계신지 이 또한 각각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은 쫓으나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시려면 반드시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자기 땅인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은 지금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은 자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살아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때입니다. 구하는 자가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무엇을 구하고 사시는지요?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되면 예언도 방언도 율법의 지식도 내게서 다 패하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가 예수님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내가 지금 산 채로 내 영혼이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산 채로 끌려가 있다면 나는 원하지 아니할지라도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므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시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살아 있을 때 나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35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거니와 빛에도 어두운 빛이 있고 부분적인 빛이 있고 온전한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말씀에도 빛은 있으나 어두운 빛입니다. 지금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은 켜서 비치는 등불로 사는 것입니다. 등불로 사는 사람은 등 밑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다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의 등불이 있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마음속 성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등만 받은 사람은 은사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기름을 받은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히 내 마음속 성전에서
생명의 기름이 항상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삶 속에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으므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으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또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지금 율법의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리키는 일만 스승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 사람은 주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겉사람이 머리로 주님을 알고 믿습니다. 하지만 내 겉사람은 잠깐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므로 사람에게 들은 율법의 지식 또한 그때 함께 없어집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시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할 것은 오직 생명뿐입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한 생명의 말씀을 영원히 영으로 보는 자가 주님의 형용을 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을 구하셔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모세로 시작되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분명히 율법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마침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서 거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율법의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누구라도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려면 예수님 되시는 생명의 말씀을 영원히 영으로 보고 듣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을 보시는지요? 아직까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말씀만 보신다면 여러분은 모세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므로 죄인에게 배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가리킬 필요는 없겠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나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해서 머리만 커지고 머리가 커지게 되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려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마음속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마음속 성전에 있는 성령님을 만나셔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각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인 각 교회가 마음속 성전에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사시는지요? 혹 명예와 권세와 세상 것을 구하지 않는지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원한 것은 오직 생명의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딱 하나 가지고 갑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얻은 자가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행한 온전한 믿음 갖고 주님 앞에 가서 믿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구할 것은 오직 온전한 생명뿐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자가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을 받은 자만이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율법의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율법의 공부를 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다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모세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말합니다. 전에 기록된 말씀이 모세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다 맞습니다.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봐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옳고 그름이 있으므로 율법이 내 죄를 아버지께 고소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사람에게 들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어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 또한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는 사람만이 지금 생명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만 잘 가리킨다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생명을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아버지를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아는 자는 많이 있지만 아버지를 온전히 믿는 아비는 적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에 기록된 모세의 글입니다. 이 모세의 글은 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에 기록된 모세의 글을 사랑의 법으로 완성시켜 주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입니다. 모세의 글을 믿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도 믿을 수 없습니다. 모세의 글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모세의 글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본체와 그림자는 하나입니다. 본체는 생명의 말씀이고 그림자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내게서 없어질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본체의 말씀은 지금부터 내게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생명을 받으셔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